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제목은 이제 세상이 보는 성도, 불신자가 믿는 성도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내 자신이 현실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절망 속에서 가난했고 장애가 있고 무능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거 없고, 그래서 참 절망 속에 살았는데 우리 매형이 장로인데 저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난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이제 믿었거든요. 그럼 뭐 그때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정확한 복음이 아니지만은 그냥 이렇게 아멘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제 속에 오신 거지요. 뭐 가난, 무능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도록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능력이 지금까지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신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잘 살다가 그 30대 중반에 40대 다 돼가지고 그 보따리 싸가지고 신학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인 아빠 김성두 지사님 보따리 싸가지고 신학교 간다는 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야, 근데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야,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결론 낸 게 뭐냐면 어떤 체험과 어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언약 신앙이라 해야 된다. 언약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천명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뭐 사람 소리에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는 성취될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유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완전 답 나와야 되는데 뭔가는 또 2% 부족이요. 그래서 시대적 전도자를 만나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237개 나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라는 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 속에 지금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니까 이 언약 성취의 여정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미래를 미리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리돼가지고 결론이 딱 난 겁니다. 무슨 풍파와 바람이 불어도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남은 이 생의 여정,
우리 특히 렘넌트의 미래, 2030, 2080 시대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237나라를 살릴 것을 이미 확인하고 가니까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듣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이게.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가장 핵이 되는 것이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거든, 말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여러분, 복음 편지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가 일과에 키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왔다는 거예요. 물고기 물 떠나면 죽고,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불행이 온 거야.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뭐 때문에? 그게 첫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1장 28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 지은 사람을 에덴의 동산으로 이끌어서 낙원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축복 누리고 사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해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2장 17절.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인간에게는 불행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제 그 6가지. 주인이 바뀐 겁니다. 너야비 마귀.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그 영혼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경배 대상을 바꿔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 그때부터 정신병, 육신의 병,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고 후세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새 언약.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끝내겠다.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신 참왕,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대속하신 제사장,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이게 예언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분이,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이 언약이 갈보리산에서 성취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갈보리산에 십자가 죽으실 때 모든 불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본인이 실제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미션을, 천명을 주신 겁니다.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취된 거거든. 오늘 여기 우리 박성범 성도님 우리 아파트 8층에 같이 사시는 분인데, 나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영접하시고, 근래에 성령께서 역사를 많이 하시고,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밤새 아무 이상 없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이제 처음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데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 충만한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보약을 자기가 많이 먹었는데 성령 충만한데 뭔 일이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끝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자, 가진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전달하는 전달자.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인이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죠?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세계보고가 됐는데 지금 이 복음이 사라져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미국은 완전 마약판이에요. 지금. 유럽에는 지금 완전 동성애, 마약, 정신병자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완성의 언약이거든요. 이제 신천지 그 사람들은 새 언약을 아시나요? 이렇게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은 딴 거 아니에요.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완성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이 절대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절대 시간표. 이게 지금 기적 같은 일이 2000년 만에.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렇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기 언약이 지금 2000년 만에 이게 회복된 겁니다. 2000년 만에. 그래서 지금 뭐지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7가지 미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7대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미래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바다에 그 등대가 이래 있으니까 이제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인도받는 것처럼 앞으로 완성의 언약, 아시겠죠? 빛을 비추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의 여정을 지금 보고 있고 걸어가고 있고, 언약이 성취될 목표를 우리는
고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자요, 가진 자요, 이거를 전달하는 전달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거를 본 증인입니다. 증인. 알겠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가진 증인. 여러분, 증인은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야기하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거든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 오늘 그래서 어떤 증인이 되느냐, 어떤 증인. 그래서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불신자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답을 주어가지고 사탄의 그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 운명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본업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은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목적이 아니고 2, 3질 나라 선교. 다윗은 왕이지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면서 사람 살리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아,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셉을 뭐라고 그랬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신자입니다. 우리 이제 최병업 성도님들 이제 그 일터에 이제 많이 다니시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저 성도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뭘 대단히 막 저분이 뭐 그리스도 선포한 것도 아닌데 그게 증거거든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범사에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케 하시고 네가 우리 집에 온 그때부터 우리 밭과 심전 짐승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구나.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임을 믿습니까? 아니, 우리 스스로가 말이죠. 나 복받은 사람이야. 이거 여러분 자신이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김성주 사님 본인이 그 느낍니까? 느낀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걸 느끼고 살아야 되잖아. 와, 우리 복받은 사람. 세상에 이런 행복이 없다. 이런 축복이 어디냐. 이래야 되고, 그 정상이죠, 그게. 아니, 남이 보지도 못하고 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사로 사는 게 기적이죠. 알겠죠? 왕이 만났을 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바로 그냥 총리를 삼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울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이후에 다윗이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이게. 아니, 저러다 보면 저게 왕이 되고 내가 자리 뺏길 거 아니냐. 이때 이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악령이 덮쳐가지고, 아니, 세상에 다윗을 죽인 자기 사위거든요.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댕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사울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조금 정신이 들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축복하실 것이고 크게 쓰실 것이다. 정신 들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거든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나 이 세 청년, 그 바벨론 그 큰 제국의 왕들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 사람들 보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이라.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굴에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세 청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우상에 절 안 한다고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세상에 보니까 불 속에 4명이 다니고 셋을 던졌는데, 그때 이 왕이 한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속에서 나와라. 이들의 고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 속에 있는 저들을 천사를 보내서 건지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안디옥 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고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의 문을 여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면은 알게 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죠. 그게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늘문이 열려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임하도록. 어마어마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안다. 이런 비밀. 이젠 뭐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중보기도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부분 이거 안 믿거든요. 그게 바울도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이 중직자들이 시대적 초월적 빛의 경제를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안 믿거든요, 잘.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모든 거 다 뺏기는 거예요. 믿음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죠? 237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재창조적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25응답 꼭 기도하세요. 25응답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정말 무의 소유를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25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자신 이거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본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린 지금 하나님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 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 거가 아니에요. 위에서 내리는 거, 보좌에서 내리시는 거,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해야 돼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이 이 믿음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있으면 언약 신앙이거든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무에서 유를 이루는 재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총리가 세계복음 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이름이 확실하게 증거될 때 전무후무한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12가지 사단의 운명에서 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 운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절간에 가서 막 사람은 절하지. 신천지 이만희가 구준주라고 또 거가 있지. 통일교 문선명이 교주가 되고 그거 다 죽어. 이제 신천지 그 이만희 곧 죽을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말도 간신히 하더라고 이래 보니 간신히. 그게 무슨 그 구주입니까 그게. 그래서 천주교는 거의 말이야.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아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결박시키는 이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방송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가.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교회 분쟁하는 이유는 교회 사람들은 가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를 끝내신 우리의 제사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죄와 이 저주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주신 새 언약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또 놓쳤는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양피 발랐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할 때 모든 이 저주가 끝나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베드로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덩어리구나.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이고요. 너는 반석이라.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거든요. 저 서울의 그 롯데타워 같은 거는 지금 백몇 층인데 그게 그건 땅을 어디까지 파느냐면 땅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거기다가 쇠를 박아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그건 지진이 나도 여간에서 잘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반석 같은 인생이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3 응답이 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세팅이 되면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는 저 하늘에서 누릴 거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요. 천상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누리고 사십니까? 행복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대답이 현치 않습니까? 행복하세요? 천상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데. 자,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사람이 완전 절대 제자로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이 완전 미치고 막 환장할 정도지. 절대 제자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 제자가 돼가지고 오늘 4장 1절로 5절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람이 마땅히,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나의 것으로 정말 회복하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눈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이 될 때, 첫 번째는 뭐지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나타날 때, 그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만 응답받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만 흑암을 꺾을 수 있고, 그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모든 눈길이 거기 있다 이 말이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 이 비밀이 전달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뭐죠? 오늘도 금방 여기 얘기한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이 전달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그렇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랬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리고 이 말씀을 누리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역사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청주에 살지만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 중국에도 미국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세대가 가도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세계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후대에게 역사는 우리 후대들에게. 아브라함은 언약 붙잡고 죽었는데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시대 1000명을 전달하니까 이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열 우상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바로 왕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태양과 달이 머무르면서 전쟁을 승리하도록. 그 말이 뭔 얘기죠? 전도자가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전도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셔서 2, 3주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기 판단이라는 얘기를 해요. 판단. 우리가 아무에게도 자책을 받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온전하게 산다고 한들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설사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부족한 게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누가 바울은 아볼로는 게바는 막 서로 뭐 누구 파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물을 주고 기르고 가꾸도록 우리는 심부름한 사람이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그러나 내 중에 공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내게 세팅하느냐가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회자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건 뭔가를 전달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내 중에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심판을 하게 될 때 금처럼 은처럼 절대로 무너져 언약이 각인된 사람은 공력이 그대로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단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일에 치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된 것과 되고 있는 것 될 것 붙들고. 마지막.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럼 여러분 맡은 자가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 열쇠죠? 사탄의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사단에 해방시키는 복음의 열쇠, 그리스도 열쇠. 그렇죠? 불신자를 이 운명 속에서 해방시키는 전도의 열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옛날의 상처, 잘못된 각인, 그런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3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럼 뭡니까? 유일성의 축복,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자, 열쇠만 가진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사단에게 다 뺏겼거든요. 지금 이것을. 이 뺏긴 것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이젠 우리는
이 393 속에는 138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393 이 기도 가지고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넷의 축복을, 참 이게 비밀입니다. 어딜 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원넷 누리면 원넷의 역사, 원넷에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성경에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위에서 주실 것이다. 우리 생이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정말 생명을 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뭐 노동운동 하는데 휘발유 뿌리고 지가 혼자 막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그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개죽음이거든요. 아니 뭐 문제 있으면 끊임없이 그걸 계속 개혁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 개죽음이에요. 그게 우리끼리 얘기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열받거든 이게. 그 돈 좀 더 받으려고 막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이렇게 그 소리 자살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생명 걸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린 생명 걸 일이 있잖아. 우린 전도운동하고 미래 전도자 키우는 거. 생명 걸 곳이 어디예요? 교회거든요. 생명 걸 자가 누굽니까? 정말 목회자와 여러분이 생명적 관계잖아요. 우린 한 몸이 돼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생을 거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질문과 답을 잘 찾아야 돼요. 중요한 질문. 첫째 뭐죠? 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뭐지요? 그 영적인 문제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걸 문제로 보고 막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237이 심각한 그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알아듣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무능하고 이런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 위에서 내리시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는 사인이거든요. 또 있죠.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자녀 문제. 저는 아들이 22살 때인가 이때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뭐지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인데도 해외 유학 가가지고 2명이나 자살한 아이도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후대 살리고 렘넌트 하는 운동에 완전히 생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밖에 모르잖아.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이 지금 마약에 빠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도 지금 마약판입니다. 마약판. 강남에 이런 데 아이들 좀 모이고 좀 논다는 아이들은 서로 밤에 모여가지고 파티하면서 마약 먹고 돼짓을 다 한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자녀, 다시 말하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지도자로 전도자로 세우라는 사인이에요. 문제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몇 가지 줄을 붙잡아야 돼요. 참 오늘 요 성경 오늘 찬송 그 무슨 줄 나오더라고. 여기 보니까 오늘 2번 불렀잖아요. 몇 장이에요 그게? 300 몇 장? 380장. 그거 한번 여러분 380장 펴보세요.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 주십시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그 가요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사랑의 줄로 뭘 이렇게 나를 얽어매라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막 소리 지를 때 줄을 던져주면 어떻게 잡아야 되죠? 그 무슨 줄이에요 그게? 생명줄이잖아. 어떻게 대충 헐렁하게 이렇게 잡습니까? 잡았다 놨다 그래요? 아니,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줄 생명줄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늪에 빠지니 늪에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목마름과 간절함이 전부 다예요. 어떻게 살만합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나 신앙생활 어렵고 뭐 우리 교회는 뭐 문제 많고. 사단이 그런데 맞아. 생각 잘했어.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죠? 이 인간아, 얼마나 매를 맞으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무후무한 은혜를 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명줄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의 줄로 얽어매수서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죽기도 각오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언약의 줄이거든요. 언약의 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대충 붙잡으면 안 돼요. 천명으로 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아야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애들 여기 메시지 받으면 오늘 말씀 속에서 뭘 붙잡았느냐? 언약을 잡도록 하고 그 언약 붙들고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받은 은혜를 포럼을 해야 되잖아. 포럼을. 우리는 전무후무한 존재다. 한번 해봐요. 전무후무한 존재다. 크게 전무후무한 존재다. 우린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전무후무한 존재. 전무후무한 미래가 남아있고, 그리고 뭐죠? 이제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것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줄.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줄을 붙잡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줄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되느니, 우리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저 신천지 같은 데는 한 번 들어가면 애들 안 나옵니다. 완전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만희가 완전 마지막 말세에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구주인 줄 알고 거기 생명 걸고 있는 거거든요.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새벽에서부터 가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거는 없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생명줄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아멘. 복음의 줄, 언약의 줄, 기도의 줄, 성령의 줄 붙들고 생애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